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5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자기가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영을 거듭날 정도 돼서 하면은 영을 의식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존 교회에서 늘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보통은 잘 모른다고요. 사실 뭐 저도 잘 몰라요. 이야기는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시간, 뭐 이렇게 서로, 여러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예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를 하면은 그때는 조금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딱 있을 때는 그건 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이제 저는 방언 못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특별하게 꼭 알아야 될 일 같으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거듭난 사람은 방언을 되게 해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방언을 능통하게 할 수 있게 많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써먹고 잘 개발을 하면 은사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다다다 날랄랄라 방언하지만 나중에는 외국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은사도 신유 은사 뭐 이런 것도 물론 신유 은사 같은 것은 이제 병 낫게 해주면 막 이러지요. 이때 잘못하면 이제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막 병 고치러 오는 사람 오면 막 고쳐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해 그냥 하나님 공짜로 받은 거니까 공짜로 해주죠. 그런데 한참 하다 막 보면 막 마음이 바뀌지. 돈 내놔 이제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은사 받으면 이제 또 특별하게 이렇게 곁들여서 받는 은사가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지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고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요. 뭐 이 방송 보는 저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 돈 얼마 10,000원짜리 몇 장, 뭐 1,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탁 맞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돈 안 내면 막 어쩐다고 막. 그건 이제 그 사람은 은사를 잘못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 맛이 은사를 써서 예를 들어 신유 은사 같은 경우서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예언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해서 맞춘다든지 이 맛이 그거 묘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넘어지고 자빠지게 아주 딱 알맞은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무당 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은사 좀 받고 그러면 가정재단 싼다 하고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조심할 일이라고. 은사에 빠져들면 다시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그 은사도 한참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최고지. 무슨 은사 이런 게 뭐냐면 은사 능력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꽃삽으로 파서 흙 파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퍽퍽 파는 것하고 포크레인이 훨씬 더 잘 파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꽃삽으로 판다면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포크레인처럼 팍팍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정확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너한테 이런 은사 능력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잘 써먹으라고 도구로 쓰라고 은사와 능력을 주는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은사 능력을 마치 저한테 준 줄 알고 막 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지가 낚이는 것처럼 이 손이 낚이는 저런 것처럼 뭘 손이 낚여 지가 뭘 낚여 하나님이 낚여 해주는 거지. 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모르니까
내가 누군데 이 손 대기만 하면 낫거든. 이때 넘어지면 가끔은 그 사람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냥 거의 다 예수무당이요. 이제 영성훈련한 사람들끼리 하는 용어로 예수무당이라고 그래. 그렇게.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그리고 또 막 병 나서 보세요. 막 그런 소문은 순식간에 소문이 나버려. 이런 방송 소문은 안 나.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부유라고 하고 막 성질날 소리만 하잖아. 그러니까 소문 안 내 이런 거는. 근데 괜찮아요. 내가 뭐 소문 내려고 이 방송 하는 건 아니고 이 방송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손인지 이익인지를 속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리에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드시는 거라. 그러니까 뭐 못자겠어.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이들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감각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에서 일어나는 건지 자아에서 일어나는지 분별을 딱 마음을 먹고 성령님한테 기도로 분별해달라고 여쭙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나온 건지 이게 옳은 건지 틀리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영의 사람 되려면은 그러니까 영성 훈련할 때 하루에 5시간씩 3년간 우리 할 때는 3년 과정이었으니까 3년간 막 무조건 5시간씩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 시간 5시간이 숙제예요, 숙제.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하러 가면은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 상담하셨던 그렇게 예? 정말로 의사 능력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천안에 피부금 하는데 가가지고 예? 장로한테 뭐 큰 아버지라고 부른다라 뭐라고 부른다라 그러고 그 옆에 그 밑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한대요. 아이 참 그것을 어떻게 분별이 안 됐을까? 예? 그걸 나는 그냥 죄송한데 그럼 너는 좀 잘하냐? 아니 나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쓰고 그런 거는 그랬던 목사님이 거기가 앉아가지고 큰 아버지라 뭐 무슨 아버지라 그래 근데 큰 아버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아버지라고 그러면 부른대요. 장로가 대장이라네 거기는 참나 박대선 장로 같은 그런 장로인지 난 모르겠는데. 장로 앞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쩔쩔쩔 댄대. 영성 강사했던 분들이. 한 명도 아니 내가 특히 뭐 4-5명이 갔다라 어쨌든. 그때 그분들이 우리 상담할 때요. 딱 가서 앉으면 기도 안 하시네요. 대부분 딱 그래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가고 뭐 평신대로 가는데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강사가 그런데요. 이제 그분이 김성씨가 김이면은, 이제 강사니까 상담자고, 그러니까, 김 목사 배짱 좋아. 그런데요.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상담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남자들은 별로 없어서 한 군데 모여서 이제 그룹 토의를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있던 분이 상담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 배짱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속으로 뜰뜨름 하더래.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를 해먹으려고 그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기도 안 했다거든.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기도하고. 저도 뭐 대충 하고 가는 데가 왜 없어요. 있지. 5시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시계 봐가면서 한다니까. 시계 봐가면서 5시간 무조건 채우고 가야 돼. 매일.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계속해서 눈 뜨고 방언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5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4시간 30분 하면 30분 더 하는 거예요. 5시간. 그러면 성령님 5시간 채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훈련 받을 때 5시간을 하라고 했는데 그 통과를 해보고 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5시간 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더러운 것들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찌들어서 달라붙어 있는지 이게 5시간 기도를 막 저는 6개월 하니까 정리가 어지간히 됐다고요. 왜냐면 저는 아예 그냥 직업으로 했잖아요. 직업으로. 저는 직업이 영성훈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6개월 되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정말로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는지 떨어지질 않아요. 이 죄성, 이 더러움, 지금 말도 못하는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분들 초기 때는 내가 이런 소리 많이 해. 지금 이제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5시간씩 무조건 회개기도 해야 돼요. 회개도 내가 회개해서 소용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한테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꼭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들의 그걸 못 떼어내서 그걸 처리를 못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할 때 저 들어갔을 때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얼마더라? 한 250명 했던가요? 250명 정도 시작했는데 1년 되니까 50몇 명 남더라고. 3년 됐는데 저 수료할 때 7명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영성훈련 할 정도 되면은 그 예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거기는 오면은 방언은 다 해요, 그냥. 방언은 그냥 기본으로 다 하는 거로 다 있어. 방언 못하고 오는 사람은 정말로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정도 뺏긴 없어서 거의 다 방언 무조건 해. 저도 방언 못했어요. 그 가서 첫 상담 딱 했더니 왜 방언을 안 하고 있니? 내 방언이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다 와갖고 요 입에 달려 있는데 왜 자꾸 내가 방언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자꾸. 그래서 참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방언을 안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방언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해지지. 방언하는 게 부끄러움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가지고 테레비를 딱 틀고서 소리를 크게 했어요. 크게 틀어놓고는 랄랄랄랄랄 했더니 회가 딱 말려들기 시작하더라고. 정말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냥 입천장 구멍 나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대. 그렇게 하면서 방언하면서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니까 5시간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말로 해가지고요 변호사도 30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 상대라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변호사는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뢰인 이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도 못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상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30분을 못 넘긴대요. 아무리 말 잘하는 변호사도. 근데 시골 노인네도 5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변호사도 못하는 걸 시골 할머니들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무슨 책 읽어서 되겠어요? 무슨 연구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비한, 이게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거나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두렵고 겁나는 분이고. 모르니까 그냥 까불고 하는 거지. 그분 알아보십시오. 두려운 분이시지.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니 쌓여 있는 상태의 두려움.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말하면 참 단어가 맞을 거예요. 정말로 전능하신 신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걸 속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해주고 옳다고 시인해 드릴 때 영성이 쭉쭉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성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해서 5시간 기도하고 하는데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가짜 회개를 했든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합당치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우유를 주거나 젖을 주거나 주면은 반드시 먹을 만큼 자라요.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 2달 달라지잖아요. 1살, 2살 달라지잖아. 이것처럼 영도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자 초자라도 오늘 5시간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서 옳은 대로 5시간 회개하고 내일 5시간 회개하고 모레 5시간 회개하고 하면은 반드시 달러가고 있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 만약에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딘딘하다. 이것이 막 3개월, 4개월씩 덤덤하다. 문제 있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 교회는 다 안 자라. 모두 다 그냥 안진뱅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다 안진뱅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지요.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싫어하는 소리. 당신 죽어 지옥 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방송 들을 때 힘드신 분 많을 거예요. 내비둬도 되는데 왜 저 사람 나서가지고 저렇게 나 듣기 싫은 소리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얘기 하라고 앉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이거 영의 상태를 여러분과 나누며 같이 하면서. 이들에겐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감각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생활을 위해서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감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혼은 외부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한테만 영향을 받지 어떤 것에도 외부 영향을 안 받아. 막말로 사단의 영향도 안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육신이 덧입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혼이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니까 내 안에 있는 영도 흔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움직이는 거지 영향을 받는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혼에게 아름다운 경치나 평화스러운 자연이나 영감을 일으키는 음악이나 그 밖에 외부 세계에 관련된 다른 현상들을 제공해 준다면 혼은 즉시 감동을 받아 강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막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진짜 맛있네 정말 좋다 이게 이제 이게 사단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혼과 육에 있을 때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동도 안 한다고요. 정말로 무게가 다르다고요. 사단 마귀는 깜빡 좋았다 싫었다 금방 막 난리를 치지만 영은 천천만말 말씀 잠잠하지요. 아무리 좋을지라도 잠잠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잠잠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도 같이 빨리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영은 성령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혼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영이 이제 그때부터 혼과 영은 혼은 육신에 속한 거니까 이건 사단의 영역이니까 같은 장소에 같이 붙어 있을 수조차도 없어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코드가 전혀 달라서 이건 자연히 떨어져 나가야 독립이 되게 돼 있어요. 혼과 달라서 영은 활동하는데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고 스스로 행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영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낭망할 일이라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참으로 신령한 사람은 그의 혼의 느낌이 있든 없든 또는 그의 몸에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언제나 활동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생동하는 영에 의해서 삽니다.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